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에 있는 쪽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모두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결론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한부적 종말론이나 또 극단적 그 종말론의 심취해 있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그렇게 또 그러한 메시지들을 또 일부러 찾아보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면서 정결해야 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 외에 세 명의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강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강변에 한 사람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한 사람이 강 위에 서 있는 것을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총 3명의 사람이 있고 그 중에 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터랙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강 위에 서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강변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것은 이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이 12장 전반부와 또 그 전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도 결국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어느 때까지 언제가 끝이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때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어, 하늘 향하여 맹세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의 꿈도 맞추고 환상도 맞추고 또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거의 바로 알아차렸던 그러한 굉장히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이 두 존재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8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나이까. 결국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강 위에 있는 존재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또 그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할 거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그때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다니엘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그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는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즉 뭐 3년 반의 시간 그리고 1290일 그리고 45일이 더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이제 끝이 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언제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수많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것이 언제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들이 있지만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한 번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굉장히 큰 환난의 때가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지나갈 것인가가 저는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선지자들 다니엘이나 또 요한 선지자 요한계시록 같이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란이나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점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은 받고 있지만, 그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환란은 언제 시작하며 대환란의 시기는 언제 시작하며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은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언제 일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환란의 때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이 이때인가 보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계속해서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굉장히 큰 경제적 위기가 또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러한 자연재해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런 위기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만큼의 어떤 위기와 환란이 우리의 삶에 이후에 미래에 닥쳐오게 된다면, 우리의 어떤 생존 본능은 현실적인 도움을 찾고 그것에 기대고 그것을 의지하게 마련입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것들 또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또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간직하고 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에 어떠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으면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에 납니다. 그 물건 잘 간수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용돈이 되었건 중요한 물건이 되었건 정말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그것을 잘 잃어버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잃어버리는 아이니까 어머니께서 분명히 얘 이거 그냥 놔두면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면서 잘 간수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의 말씀을 통해서 꼭 다니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지금 이 세대 그리고 마지막 때인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면서 캐리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그것을 옮겨야 되는 그러한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존재였어요. 다니엘은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가 물론 굉장히 또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선지자로서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지만,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간수했던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을 잘 지켰다라는 것은 그에게 얼마나 큰 또 책임감과 또 성실함이 있었어야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다니엘이나 또 다른 유명한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다음 제너레이션이 있고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고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환란의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환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어려운 시간도, 어떤 힘든 고난도 절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시적인 그 환란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안정적인 직장이나 또 안정적인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간수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전달되는 말씀들을 통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나 나의 주변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씨앗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시고 잘 옮기시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저희들이 끝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에 일하셨던 그러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그 어떠한 환난도 영원하지 않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간수하고 그것을 잘 옮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오게 된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회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와 또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이 지키는 우리 베델교회 온 식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 정말 계속해서 주변에 또 어지러운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또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더욱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